보면 그대로 놔둔 상태로 계리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딴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배임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셨죠. 어떻게 보면은 배임이라는 게 일을 대신 맡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직무를 수행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앞으로 믿을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해진 분량에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신 담당할 사람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의 빛을 선전하기 위한 선지자로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제 요한복음 지난 이제 본문 말씀이 한번 읽어보시죠. 20장 23절 보시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 일을 이제 맡겨주셔야 될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겉사람을 더 소중히 하고 겉사람에 더 치우치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겉사람의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 겉사람 안에 더 중요한 속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보질 못하고 겉사람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엄연히 공식적으로 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히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죄사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맞지요?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사함의 엄청난 그 막중한 임무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제사장의 직무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겉사람만 보고 난 저 사람이 미워, 난 저 사람이랑 얘기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을 핑계 내버린다면, 그렇죠? 말은 그냥 난 널 용서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용서를 안 하고 꼰하게 되겠죠. 그럼 속 좁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상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의 구원의 시간표가 어떻게 보면 지체된다는 거겠죠.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겉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속사람, 즉 너희가 사물을 보든 어떤 문제를 접하든 어떤 사건을 접하든 어떤 대화를 하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껍데기에 상처받고 껍데기에 오해받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외톨이 혼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음, 그렇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라는, 그렇죠? 우리 복음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라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겉사람에 매여가지고 겉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면 공동체의 응답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함께라는 원칙 속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공동체라는 원칙 속에서.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거 계속 기억을 시키잖아요. 이걸 꼭 잊지 마라, 까먹지 마라. 근데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까먹는 게 사실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사실 가장 많이 까먹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까먹게 만들겠죠.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의미,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참 재밌고 즐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자, 이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이 본질적인 부분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렇죠? 누구의 죄든 용서 못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죠, 자의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명사님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에 속아서 사의로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나에게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짓도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항상 제사장의 직무를, 그렇죠, 놓치지 않고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그렇죠,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전도자의 직무를 받았지만 그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딴 사람들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내가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결론을 좀 보시면 부활의 믿음을 맛본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수준의 믿음이 아닌, 그렇죠, 이건 보이는 수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수준, 그렇죠, 최고 수준의 부활의 수준, 그렇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수준의 믿음을 맛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본질을 보는 사람과 같은 의미겠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부활의 믿음을 맛본 사람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꺼내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고 땅의 권세가 있는데 이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어떤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렇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공생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승리하고 돌아오신 예수님을 앞에 세우시고 모든 영적 존재들 앞에 세우시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무릎도 예수 이름에 쏟게 하시고, 그렇죠? 모든 만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권세를 부여하신 거죠. 그래, 내 아들이 이 직무를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예수한테 준다. 그 직무를 부여받고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공식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참 멋있죠. 그 명령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 좁은 전도자가 되지 마시고 진짜 맞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의 시간표가 묻혀진다면 이것만큼 큰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저번 주에 얘기했죠. 우리 김영림 권사님과 문영석 집사님 가져오셨는데요. 자녀가 둘입니다. 한 분이 몇 살이죠? 5살, 또 한 명은 3살입니다. 주헌이라는 우리 5살 아이와 주영이라는 3살 아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엄마랑 대화를 할 때 이런 예를 들었죠.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죠. 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았으면 이제 엄마는 이런 기대를 갖고 물어보죠. 아, 분명히 엄마나 아빠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주원이가 나는 뽀로로가 제일 좋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죠. 만약에 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엄마라면 그 말에 상처를 받겠죠. 그렇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그런데 뭔지를 알고 있는, 아, 얘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얘는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렇죠? 5살밖에 안 되는 걸 뭘 알겠습니까?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아이가 어떤 말을 하든 상처 안 받죠. 그렇죠? 그리고 이해를 해주겠죠. 근데 얼마 전에 또 이제 저희 병원에서 그 아이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많아요. 이런 대화를 들었어요.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뭔가 기타를 하는데 엄마가 그 기타를 안 들어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무슨 엄마가 이래. 내 엄마 안 할 거야.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상처를 크게 받은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죠.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내뱉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뱉어버리면 엄청 위험한 말이에요. 맞죠? 엄마를 인정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엄마가 이래. 우리 엄마 아니야. 내 엄마 안 할 거야. 근데 그 엄마가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 속에 담겨진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 의중, 그 속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말씀에 상처받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에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을 접어버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좀 적용을 하시면 좋겠죠. 자, 서로 2번 한번 보시죠. 여기서 쭉 조금만 올라가면 명륜고등학교라고 있는데요. 명륜고 이제 삼거리가 보입니다. 삼거리 앞에 그 대리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대리점이냐면은 고추 건조기를 파는 대리점이 하나 생겼어요. 고추를 건조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고추는 어떤 고추가 제일 맛있나요? 고추는 청양철. 예, 태양초. 저도 잘은 모르지만 태양초 고추장 뭐 그런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태양초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태양초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햇빛에 말린 고추잖아요. 그런데 햇빛에 말리는데 하루만 말리는 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말린다는 겁니다. 과정이 되게 번거롭다는 거죠. 날마다 좀 마당에다 딱 펼쳐놓고 한 30일 정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다시 걷어가지고 방 안에 집어넣었다가 해 들어오면 다시 딱 널었다가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또 비 오면 또 걷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데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걸 무조건 태양에 양단에 말리는 게 아니라 우선 고추를 이렇게 따서 수확을 하면은 꽁지를 빼지 않고 자 그늘진 곳에다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먼저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햇빛에서 말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말려야지 고추가 상하지 않고 그렇죠. 원래의 빛깔을 유지하면서 맛을 유지하면서 숙성되게 잘 건조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태양초 고추를 비싸게 이제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고추를 빨리 건조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고추 건조기라는 기계가 개발이 되는데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건조시키면 금방 마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딴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을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된 결과물, 열매를 거둘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시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모순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고추 건조기로 건조해 놓고 어떤 맛을 원하냐면 태양초와 같은 맛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심리가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있고 또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제대로 첫 단추를 띄우고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죠? 제대로 된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도축 원조기처럼 그 속으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는 태양초와 같은 결과는 나올 수 없겠죠. 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론 한번 보시죠. 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이제 나옵니다.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자, 영어로 보면은 디다이머스 또는 디디머스라는 의미인데요. 쌍둥이. 의학용어로 이제 에피라는 말이 있으면 에피디머스라는 말이 있으면 남자의 생식 중에 고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근데 도마도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라 불리는 쌍둥이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말이 중복된 의미인데 예를 들면 우리 이따가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런 의미입니다. 역전이라는 게 이제 역 앞이잖아요. 역 앞에서 만나자. 그런 식의 이제 중복된 의미인데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 자, 이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된 게 그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2명 중에서 한 명이 시범 케이스로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애국계 도마가 걸린 거죠. 도마 말고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도마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시범 케이스로 도마가 걸리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속에 감춰진 그 제자들의 믿음을, 그렇죠? 신앙 상태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사실 도마가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일단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은 2번 보시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의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만든 믿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다. 그게 어떻게 보면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단지 도마가 걸렸을 뿐이죠. 자, 어떤 기준을 만들어 버렸냐면은 분명히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실제 주를 보았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마도 그 못 박힌 현장에 멀리서 서 있든 가까이서 서 있든 있었다는 증거죠. 왜냐면은 손의 못자국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굵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판가름 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내가 집어넣어 보겠다. 그렇죠? 봤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찔린 창자국의 상처가 얼마나 벌어졌길래 손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 즉 봤다는 거겠죠. 그걸 내가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지 않겠다. 이거는 사실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론 부분에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방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질서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향, 그렇죠? 믿음 안에서 믿음을 받는 대상이 있고, 그렇죠? 믿음을 향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조물과 창조주. 그러면 믿음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당연히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향해서 방향이 설정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 안에는 방향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또 질서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질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예를 들면. 그럼 주종 관계의 질서가 의미가 들어있는데 도마는 그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그렇죠? 바꿔버린 말을 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기준에 맞춰줘야 되는가? 그렇죠? 근데 도마는 자기의 믿음의 기준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나는 믿겠다. 근데 그런 식으로 믿어봤자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굳이 그 믿음의 조건에 맞춰줘야 되냐 이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의미 안에 방향과 질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도마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아마 똑같은 고백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상황이 왔다면. 도마만 막 책망하고 넌 믿음이 덜 돼서 넌 의심이 많아. 그렇게 책망할 일이 사실은 아니죠. 나도 똑같은 상황이 걸렸으면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보시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딱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도마도 그때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오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절대 까먹지 않으시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한 자기의 기준, 자기가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 그런 말들은 혹시 하나도 안 빼먹고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걸 일일이 다 짚어주시면서 반박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참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보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분명히 도마가 조목조목 짚은 그거 있잖아요. 그걸 짚어가지고 얘기해 주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결국 네 손가락을 내밀어 확인해 본들, 네 손을 내밀어 내 창가옥에 손을 넣어 본들,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오감에 근거한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그렇죠? 시각, 청각, 촉각, 소각, 뭐인가요? 미각, 그렇죠? 이런 거에 근거한 믿음이 실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냐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감각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 보고 싶어 하잖아요. 다 맛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감에 근거한 믿음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 그렇죠? 그 오감을 접해가지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적인 경험과 어떻게 영적인 경험이 같이 동반되니까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수준 높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는 오히려 이 육신에 근거한 믿음이, 그렇죠? 더 수준 높은 믿음을 붙잡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자꾸만 나는 그 감각, 오감,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렇죠? 그런 체험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오감에 근거하지 않고 진짜 믿음에 근거한 믿음을,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처음에는 힘들죠. 처음에 힘들지만 그 사람의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는 나를 돈 벌어 믿느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좀 깊이 붙잡은 게, 그래, 믿음에도
복이 있는 믿음이 있고 복이 결여된 믿음이 있구나. 그런 부분이 저한테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믿음은 믿음인데 복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그 의미가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분명히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작 자체가 그렇죠. 좀 더 다른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겠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겠죠. 보고 걸어가는 거하고 보지 않고 걸어가는 거하고 진짜 다르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 걸어가는 거에 거기에 합당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는 방향과 질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방향과 질서를 무시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오감에 근거한 믿음과 믿음에 근거한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을 좀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되게 유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렇죠? 사실 이 말씀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렇죠. 시작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제대로 나타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제대로 된 믿음의 출발을 했다면 그 믿음이 그렇죠.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준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걸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복이 결여된 믿음이 아닌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뭔가를 시작했는데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실패.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은 참 제가 놀란 게 시장에서 그 실패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과정에서 실패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과정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시작이 잘못됐는데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시작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죠.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잘못된 믿음의 시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힘들다면은 한번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시작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죠? 제대로 된 시작, 그렇죠? 첫 단추를 잘못 끼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갖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